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하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승리를 노래하는 드보라의 찬송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죠. 정확히 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스라 장군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손에 그 시스라가 자신을 의탁하였을 때 정말 어이없는 암살의 죽음을 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말씀 미처 다 읽지 못했는데요. 사사기 5장 31절까지 지금 어떤 장르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찬송이죠. 지금 찬송이 이렇게 길게 1장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참 길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31절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찬송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길이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 승리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거두는 것,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골몰한 나머지 일단 그 모든 승리와 패배의 전쟁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달콤한 것들을 누리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전쟁을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다면요, 그 마무리는 마땅히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저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격하고 나서 반드시 찬송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생각나십니까? 홍해물을 말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서 찬송을 이끄는 찬양대를 조직한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찬송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의 놀라움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친족이었던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였을 때 또 마리아도 그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 정말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찬송을 지었고, 그 찬송이 시편이라고 하는 정말 장대한 길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시들도, 다른 저자의 시들도 들어있지만 다윗이 정말 압도적인 길이로 그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거두는 것, 거기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이렇게 정말 큰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락의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오늘의 이 찬송 5장 1절에 보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다.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 불신과 연약함을 보지만 사실 새로운 해석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바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고 동행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참전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불신이요 연약함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때 드보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함께 동행하여 같이 가기는 하겠지만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한 책망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모습에 보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그 최후의 적군의 리더를 야엘의 손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의 이 모든 전쟁을 마친 이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느냐? 바락의 모습, 드보라가 분명히 너는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 그대로 적군의 수계가 한 여인의 손에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명색이 군대 장관이 최후의 그 일격을 날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지금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왜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한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에 그리고 공은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 문장이 마음에 쓰인다거나 내가 적군의 머리를 취하지 못했다, 내가 적군의 수계의 머리를 취하지 못했다, 그것에 별로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업적을 쌓고 성취하게 되면요, 자신의 이름을 꼭 어디라도 끼워 넣고자 하는 그 묘한 심리가 작동하게 마련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정말 승리하고 나서 그 모든 전쟁에 대한 공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승리의 모습으로 끝났지만 결코 승리일 수 없는 처절한 패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끝나는 전쟁은 아무리
그 안에서 값진 전리품을 얻는 승리라 하여도요, 가장 처절한 패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줄곧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와 같은 패배도 있고 패배와 같은 승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 승리의 확고한 기초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인가 자신이 정말 하는 일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승리를 승리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만 온전히 예배하는 데 충분한 기쁨을,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 깰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의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깬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다 많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들을 노래하고 또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영솔자들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들이 영솔하였고 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서 헌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줄곧 이제 바라보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들, 청년들의 리더십, 그리고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시작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실망이 닥치거나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미치지 않으면 그 자리로 스탑해버리더라고요. 그 자리로 시험에 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한 후에도요, 마땅히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솔한 후에도요,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헌신을 정말 받으시는 동시에 그 헌신의 정말 모든 시작과 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 헌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다소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파, 요단강 저쪽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요단강 이편에서 지금 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치열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배에 머무르고 있었다. 아마도 무역업을 이렇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경제활동에 몰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아있다. 여러분, 해변에 앉아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유유자적하는 어떤 해수욕장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편안히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 있는 지파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를 살펴보는 거울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목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한다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천혜의 요새 뒤편에 자신을 숨기고, 나는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니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할 이유가 있겠느냐, 자신의 재력이든 자신의 어떠한 명성이든 자신이 의지할 만한 안전한 요새 가운데서 그 자신이 편안하게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배에 머무르는 모습, 자신의 부와 자신의 정말 온전히 누릴 만한 여러 평안한 것들에 의지하는 모습, 해변에 머무르는 모습, 정말 자신의 그 쾌락, 즐거움에 머무르는 모습, 우리가 정말 자신의 안락함에만 취해 있다면, 부에만 취해 있다면, 강함에만 취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정말 비난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비나고 천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에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 십자가를 함께 지며 동행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오늘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신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는 것 말고요, 요단강 저편에 숨어 있는 것 말고요, 배에 머무르는 것 말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그 모든 일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부지런한 정말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인생의 세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풍조를 정말 따라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